어떤 한 남자가요, 신앙생활을 참 잘했어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던 어떤 사람이요, 하루는 일이 생겨서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가 아니라 집 근처에 작은 교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요, 자신이 느끼기에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찬송도, 기도도 시끄럽고, 말씀은, 설교는 뜨겁기는 한데 또 시끄러운 거예요. 저처럼 시끄러워요. 자기 스타일이 너무 다른 사람들 속에 있다 보니까 자기 스타일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계속적으로 시계를 보면서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그 한 남자가 자꾸 시계를 봤습니다. 예배가 끝나서 집에 돌아와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오늘 밤 참 비판적이더구나.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깜짝 놀란 그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주님, 내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리죠? 라고 이렇게 주님께 말했어요.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나는 참 좋았는데 그들도 참 좋아하지 않더냐.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그 예배를 통해서 행복을 느꼈단다. 그런데 한 사람, 너만 빼고 다 행복을 느꼈단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은요, 자기가 예배 시간 내내 다른 사람 모두를 비판하고 흠잡았으며, 심지어는 주님은 어떻게 이렇게 시끄러운 예배를 그냥 놔두지? 좀 조용히 시켜주시면 안 되나? 라는 불평과 짜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음성을 듣고요, 바로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비판했습니다. 주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모든 것에 내 취향에 맞는 것만 찾으려 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게 정말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 후로요, 이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에 대한 비판을 그쳤습니다. 이야기는요, 스코틀랜드의 성경교사 톰 마샬, 이 사람은 세계관 정말 강의도 하고요, 또 성경도 잘 가르치고, 또한 내적 치유에 대해서 권위자가 바로 성경교사 톰 마샬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요, 그냥 내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톰 마샬의 경험담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잖아요. 신앙 생활을 하죠. 다툼과 갈등은요, 언제나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일단 다툼이 시작되면요,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정말 사라지고 상대방의 흠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마음 안에 다툼이 딱 들어오잖아요. 다투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의 장점 하나도 생각 안 나요. 그 사람의 흠만 보이기 시작해요. 결국 서로를 미워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하나됨을 정말 깨뜨려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는요, 바울이 에베소에 머물 때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바로 애정 어린 편지라고 할 수 있죠. 왜 애정이 어른이 있냐?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하면서 2년 정도를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2년 동안 뭐 했겠습니까? 전도하고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힘썼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에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 교회를 보면요, 소식만 들으면 정말 그 교회 정말 고린도 교회 잘 돼야 되는데 하면서 기도했던 모습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비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은요, 영적인 아비의 마음으로 이 편지 고린도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자,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요, 10가지 정도의 큰 문제들이 있었어요. 음란의 문제도 있었고요, 소송의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된 핵심적인 요인은요, 뭐냐면 바로 그 교회에 당파가 나눠져 있고요, 당이 나눠져 있고, 또한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서로 11절 제 끝에 그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분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10절, 11절로 보면요, 그 이야기를 누구한테 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1절 중간에 보면 글로에의 지편으로 들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울은요, 글로에에게 교회가 싸우고 있다,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글로에라는 이름을요, 정확히 정말 밝히고 있다는, 누구한테 들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글로에라는 지편으로 했는데요, 글로에게 들었다라고 확실하게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교회의 문제는요, 출처를 밝히지 않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어디서 들려오는지 소리도 모르게 들려오는 그 소식이요,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쟁이 확실한 근거도 없는 소문을 타고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좋지 않은 말,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말, 성도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하면요, 분명히 물어보십시오. 언제, 어디서, 누가 그렇게 말하던가요? 라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묻고 사신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을 확실하게 대답하지 못하면요,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더 이상 이야기가 정말 그렇네요 하면서 그 이야기를 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다 그러던데요 라고 해도요, 여러분, 그게 출처가 확실하지 않으면요, 그 이야기를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만약에 그런 일이 진짜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고, 그분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서 그 일에 분명히 큰 재판장이 되셔서, 정말 선한 재판장이 되셔서, 만약에 그 일이 정말 그렇다면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누구에게 들었는지 출처를 밝히는 그 정말 자세만 가지고 있어도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를 해치는 것은요, 작은 말 한마디예요. 비판하는 말 한마디가요, 교회를 정말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1절, 12절에 보면요, 4가지 파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그냥 막 2개로 나눠진 것도 아니고 4개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 나오겠습니까? 아볼로파, 또 바울파, 게바파. 게바파는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파로 이렇게 4가지 파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볼로는 그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에요. 그리고 필로 학파입니다. 그 정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철학과 수사학. 수사학이 뭐냐면요, 말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연구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을 하도록 하는 게 수사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요, 아볼로는 언변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교를 해도 정말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의 주축 세력이에요. 정말 바울이 개척을 했지만 지금 담임 목사가 누구랍니까? 아볼로가 지금 담임 목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주축 세력이 누굽니까? 아볼로파예요. 자, 여러분,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참 저는 이런 게 너무 싫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구 편도 없어요. 하나님 편이에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4가지 파로 나눠져 있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로 나눠 있어요. 바울파는 누구겠습니까? 개척했던 바로 그 원년 멤버가 누굽니까? 바로 설립을 했던 자가 내야. 내가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했어 라고 하면서 바울을 따르던 자죠. 또 게바파는요, 베드로잖아요. 이름이 베드로.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른 제자입니까? 바울이 먼저입니까? 바울은 나중이죠. 베드로가 제자로 생활을 하다가 그 이후에 바울이 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나는 바울파야 이렇게 하면서 나는 현재 목사님이 오기 전부터 나는 예수 믿었던 자야 라고 얘기하는 자가 누구랍니까? 베드로파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그리스도파. 나는 주님에게 직접 음성을 들어. 너희들 지금 성령을 무시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자기는 그리스도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지만요. 어찌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분열의 본질은요, 신앙이 아니라 뭐냐면요, 내가 너보다 낫다. 지독한 이기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은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다 똑같죠? 하나님의 성도죠? 하나님 편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요, 그런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이 개척할 때는요, 정말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의 그 복음을 듣고요, 회개하면서 그렇게 이루어졌던 고린도 교회인데요.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내가 낫다. 니보다 내가 낫다. 아볼로파가니까 나는 지금 얼마나 세련되게 설교하냐. 바울은 이전 사람이다. 나는 정말 바울이 믿기 전부터 믿었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 정말 직접적으로 음성을 듣는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잘났다고 하면서 서로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먼저 믿었고 너와 나는 뿌리가 다르다라고 여기면서 계속적으로 자신을 주장하는 모습이 그 교회 위에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다고요? 바로 오늘 글로에게 그 이야기를 바울이 듣고요.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목사들은 교회가 그런 이야기가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편지를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고린도 전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는지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과 이 정말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를 꼭 기억하시면서 선택하고 결정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과연 어떤 말을 할지, 예수님이라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러분 묵상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서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이루어가야 하고 또한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요. 교회를 분열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서로를 사랑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는데 내 중심, 나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되고 그게 교회를 망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의 분열입니다. 또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냥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신앙 사람들이 모여서 모이는 모임도 아니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몸 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주님의 몸이라면 만약에 교회가 갈기가 이렇게 찢겨져서 분열되면 누가 가장 가슴이 아플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좀 깨닫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몸이에요, 이거는. 하나하나 분리되어서 찢어지면요. 주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로 갈수록 교회는 힘을 잃어갈 겁니다. 제가 예언합니다. 외부의 핍박이 많아서가 아니라요. 바로 내부의 갈등 때문에 교회는 힘을 잃어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만연합니다. 그 모습이. 교회가 하나 되면요. 사자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포효하기 때문에 마귀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 놓으려고 해요. 주님의 몸을 찢었듯이 마치 교회를 갈기갈기 분열하려고 한다고요.
지금도 마귀들은요, 분쟁을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힘을 다해서 교회의 분쟁을 막고요, 하나됨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가 힘써야 함을 잊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요, 파벌을 만들어서 서로 싸웠습니다. 바울은 누구를 따르고 있다고 사람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는다면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 사람 때문에 싸우지 말고 너희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까? 십자가의 도, 그 바로 예수님의 정말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 복음에 그것을 따라야지 너희들이 왜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분리되어 있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통해 나타나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 세 가지 정도를 요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정말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는요, 모든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죄인이며 자기 힘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모든 사람은 뭐라고요? 죄인이고 자기 힘으로는 바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뭐 했다고요? 우리를 뭐 해서요? 대신하여서, 그걸 대속적 죽음이라고 하죠.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 십자가에 지금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잖아요. 그 자리는 원래 누구 자리입니까? 내 자리 맞습니까? 우리라고 말하지 마시고 내 자리 맞습니까, 여러분? 내 자리입니다, 내 자리. 내가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 못 박혀 죽을 사람은 바로 나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래 그 자리는 내 자리라고. 여러분, 왜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자꾸 희석시키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죽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원래 그 자리가 내 자리라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랑이죠. 진짜 사랑하기 때문에 했지만 내 자리예요, 그 자리가. 여러분, 그걸 알면요, 아무 때나 자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살게 되어 있다고. 말씀은 지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십자가 안에는요, 그런 하나님의 지혜들이 압축되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안에 그 모든 메시지들이 다 정말 집약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바로 그들이 지금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외면한 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외면한 채, 내가 잘났고, 내가 더 탁월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더 잘하고 있고, 그걸로 싸우고 있으니까 너희들 십자가를 회복해야 한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너희들 계속적으로 그렇게
싸우게 되어 있다. 여러분, 우리의 자랑거리요.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뭘 자랑하십니까?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정말 지금 교회에도요, 싸우는 이유는 똑같습니다. 자, 22절에 한번 띄워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정말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 이 말은요. 헬라인들이 뭘 추구했냐면 지식을 추구했어요. 내가 더 똑똑하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은 표적을 구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내가 더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로마는 어떤 정부였습니까? 힘의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또 내가 가진 지금 세상에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더 힘이 있다. 정말 이 싸움이요. 지금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돼요. 이게 자신의 자랑거리가 돼. 내가 믿음이 더 좋고, 내가 지식적으로 성경 지식이 더 많고, 내가 정말 세상에서 이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게 결국은요, 자신들의 자랑거리가 되고,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분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고 분열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그 복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하는데, 세상의 논리로 자꾸 교회를 바라보고 뭔가를 하니까 교회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십자가 앞에서 어떤 것도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구원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자랑거리는 십자가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싸우는 것은요,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리되어서 싸우는 거는요, 갈기갈기 예수님의 몸을 또 찢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앞으로도, 그리고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일에 정말 힘쓰는 거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교회는 하나 되어야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 되어서 가야 하는 것이 교회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교회는 뭐라고요? 에클레시아. 에크는 뭐로부터예요. 뭐로부터라는 나오네요. 뭐로부터고요. 클레시아 할 때 칼레오라는 말에서 나온 게 불러내다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하면 교회는 성도이기도 하잖아요. 성도란 하나님께서 따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따로 불러낸 것일까요? 세상의 지혜에 묻혀있는 정말 성도들을요, 하나하나 불러내어서 뭘로 입혀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입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인이다, 성도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면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뭘 따라야 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지혜가 정말 집약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여러분. 복음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진짜의 참된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에클레시아, 교회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고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 모습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니까 은혜 받았죠. 근데 그걸로 족하면 안 돼요. 이제는 다르게 살아요. 참 교회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정말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론이라는 것은요,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집 사고
장로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다 이렇게 성도님이고 이렇다면 뭘 알아야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교회를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면요, 교회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업신여기는 건요, 바로 주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끄럽고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높은 것이 바로 죄와 죽음의 권세였어요. 자, 여러분, 죄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망을 이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의 권세는 그만큼 높아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죄와 사망에 있어서 정말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요, 죽음 앞에서는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그걸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 때 정말 영원한 생명이 있고 부활의 능력이 있고요. 십자가는 가장 강력한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떠난다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누구나 한 명씩, 한 번씩 세상에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까, 여러분? 학벌, 재산, 업적,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찬송가 270장 보면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서 찬양할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여러분, 이 찬양 믿으시죠, 여러분? 뭘 붙잡는다고요? 십자가를 붙잡으셔야 합니다. 이기는 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방법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설 때요, 우리는 나를 보게 돼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한 명도 예외 없습니다. 나도요, 얼마나 죄인인지 몰라요. 십자가 앞에 서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돼요. 또 십자가 앞에 서면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됨으로 인한 힘을 얻더라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버리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매일매일 십자가 붙들고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나 알고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정말 나를 정말로 이끄실, 죽을 때까지가 아니라 영원히 이끄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때요, 우리는 회복하고 치유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내가 듣고 싶은 음성이 있잖아요. 어디에 다 들어있는 줄 아십니까? 십자가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것을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요새 여자분들 보면 십자가 목걸이 막 이렇게 메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정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정수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능력과 지혜를 얻고 주님을 더욱더 알아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신 교회를 사랑하고 세우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밀은요, 십자가에 있어요. 그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또 그 십자가를 붙잡으심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며 정말 돌아오시는 다시 주의를 맞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